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그 현재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미래를 유비무환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제일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또 미리 준비해서 우환을 당하지 않게 미리 예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대선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즘 뉴스의 대부분이 또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을 하게 되어지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약을 많이 이야기를 쏟아놓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공약들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게 뭡니까? 공약이라는 게 이 시대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말하는 게 바로 공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으로 만드는 것이죠. 외교 안보 쪽의 공약을 보면 주로 북한의 비핵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경제 쪽의 공약을 보면 기본소득, 주택, 일자리, 재난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 부동산, 교육, 복지, 검찰 개혁 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참 어렵다, 어려운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제 더 이상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면, 아니, 저 사람이 되면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보면 역사 이래에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다라고 했던 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들, 세계에 많은 훌륭한 대통령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정치를 하고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끝나진 않았다는 얘기죠. 문제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역사의 실체입니다. 역사의 팩트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 솔로몬의 전도서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지혜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다 헛된 거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에서요.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 14절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여러분들 사람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려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그 정치가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정 나의 유익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요. 갇힌 자에게 놓이게 해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어느 누구에게 내리시고 또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어느 누구에게, 이 어느 누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느 누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이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응하였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지는 자,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악한 질병은,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귀신에 억눌렸던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요.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 그런 사회적인 약자로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요,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일으켜 주셔서요, 육적인 허기를 채워 주셨고 영적인 허기를 또한 채워 주셨습니다. 말로만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 위로를 주시고, 그 육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삶을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또 그대로였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고침을 받은 자, 그 치유를 받은 자,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누린 자들,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나도 예배드리고 있고 나도 기도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가정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았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주변 사람들이요, 야, 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아무리 비난을 퍼부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더 시끄럽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 보이지 않는, 소경이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혈루증 걸린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혈루증 걸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둘러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삐지고 들어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봐서 야, 너 혈루증 걸린 더러운 여자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을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집니다. 여러분들,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누가 비난하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누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좀 내 몸이 아프고 좀 어떤 사정이 있고 또 어떤 환경이 있으면 다음에 하지. 저는 어제 새벽 기도회 때에 제 신앙의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본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저의 신앙의 모습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내 집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멀리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문은 열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모시지 않아요. 왜요? 내 중심으로 모시면 내 주인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내 자유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해야 되는데, 내 승질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거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시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이거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들면, 어려우면 예수님 문 밖에 계시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요즘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서 정말 저와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 안에 제가 구속당하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듦이 생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확신이 충만해지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능치 못할 일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마음으로 모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포로되고 갇힌 것이 풀어지고 자유해질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위로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바로 문 밖에 계셔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묶임들은 풀어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다리 걸치면서 한쪽은 교회에 한쪽은 세상에 두면서 교회 오면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그 혈루증 걸린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잘라내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제까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정말 세상의 미련을 갖고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내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할지 못할지라도 뭐해서 라고 하는 그 핑계를 우리가 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힘듦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이야기이고 반드시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